6월 다섯째 날 5분 말씀, 잠언 1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이 14구절 중에서 처음 3구절을 살펴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19장 1절은 이렇게 적혀 있네요. 해욕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하다고 해서 다 성실한 건 아니죠. 또 돈이 많다고 해서 모두 입술이 패역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잠언은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선택의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 읽은 말씀이지만 잠언에는 이런 구절도 있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을 두고도 화목하는 것이 진수성찬, 고기 반찬을 올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고기 반찬이 있어야 좀 여유롭고 하하호호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들이 다투는 많은 문제들 그 원인이 실은 마른 떡 한 조각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적은 수입으로 사용해야 할 것들은 많은데 수많은 마른 떡의 자리들, 제때에 내지 못하는 공과금, 아이들의 학비,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다툼과 불화의 원인이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잠언의 말씀은 속도 없이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사는 것이 입술이 패역한 부자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구절들은 우리로 하여금 근원적인 성찰을 갖게 하죠. 우리가 무엇을 두고 화목하는 사람들인가? 우리 정체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갖게 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이 관계를 해치고 불화의 씨앗이 되는 세상, 그 세상에서 마른 떡 한 조각으로도 하하호호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일치의 비결이란 어디서 생겨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서는 이런 화목을 이루어내기 어려울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 밥상에 진수성찬 올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일 때 마른 떡 한 조각을 두고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화,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것이겠지요. 이 대목에서 한 가지를 더 유념해 두어야겠습니다. 가난하면 여유롭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으면 겸손하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첫 구절에서 가난한 자의 성실과 돈 많은 자들의 패역한 입술을 비교하는 이유와 까닭을 잘 새겨 들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구절은 이렇게 적혀 있네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우리에게는 원함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산다면 삶에 재미도 없고 또 희망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를 바라고 살아요. 앞서 언급했던 첫 구절과 연관해 보자면 어떤 사람은 진수성찬을 밥상에 올리는 것, 그것이 원함이고 바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필요한 스펙, 이런 것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지식 있는 것이고 지혜 있는 것인지 과연 그러한 것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혹 지식 없는 소원은 아닌지, 마치 우리 아이들이 아무거나 다 바라고 원해서 엄마 아빠가 다 들어줄 수 없는 소원으로 땡깡을 부리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같은 땡깡을 부리며 지식 없는 소원 자랑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어지는 3절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지식 없는 소원이 미련한 길이 됩니다. 그 지식 없는 소원을 성취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함이 되기도 하지요. 이 처음 세 구절을 묵상하며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나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하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지식 없는 원함을 이루느라 미련한 자리에 설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같이 서는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